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들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합해져서 그 둘이 한 육체로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남자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은 나는 이러면 결혼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험할 때 다른 거로 시험할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시험하는 내용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자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대답하시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신약이나 구약이나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남성 여성과 남자 여자를 구분해야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 여자는요,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 남성 여성은요, 동물에게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 그러니까 성을 구별하는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그 단어가 다른데, 그것도 신약에서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문장이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래 남성, 여성, 그러니까 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결혼할 때는요, 성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남성은 아르렌, 여성은 텔리스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근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그 여자들은 그 교회들에서 잠잠하라. 그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여자들은 성직자, 교회 목사나 뭐 그런 걸 안 세웁니다. 이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앞뒤 문맥에서 그냥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성은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 속에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항상 이것을 존중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지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원래 아내된 자면 남편 있는 데서 남편을 주관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남편이 누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 되고 우리가 그의 아내 될 것을, 그 관계를 교회 생활 가운데 항상 유념하라는 것이지 남성만 교역자가 되고 가르치고 여성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들을 지으시고.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22절, 이것들이 합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참 19장 4절에 엉터리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어떤 성경을 보든지, 심지어는 영어 성경도 그래요.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의 원전대로 그거를 충실하게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래라는 것은 태초이래라는 말입니다. 창세 후에 태초 이래로, 그러니까 여섯째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섯째 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창세기 1장 27절에 그분이, 그래서 남성 여성이에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아르렌과 텔리스, 신약 헬라어로는 그래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남성은 자카르, 여성은 네케바. 이것은 좀 노아 방주 속에다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때 말 똑같은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를 거기다가 짐승들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원래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1장에서 전혀 없어요. 우리말 보면 다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남성과 여성,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만 나옵니다. 다시 4절로 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4절에 가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뭘 했냐면 그들을,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여기가 바리새인들이 남편과 아내 관계 이혼하는 얘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요, 그 대명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안 가요. 이걸 아무리 헬라어의 정통한 학자라도, 히브리어의 정통한 학자라도 이걸 제대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문맥을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히 창조와 제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번역하기는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명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창조하시고가 아니라 제조하시고니까, 그죠?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왜 그들을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자와 그 아내라고 번역해야 되는지를 지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창조가 아니라 제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같이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제조하시고라는 말을 어디에서?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22절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에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도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해놨어, 번역을. 사람이라고 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제조된 건지를 전혀 구분 못하도록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도 그래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거기를 아담이라고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 아내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서 이때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라는 말, 여자가 나옵니다. 여성이 아니에요. 그죠? 여성은 창조했다고 그럴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샤, 남편을 이쉬, 그래서 이쉬에서 여성으로 바꾸니까 그게 이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거를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창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제조, 이것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져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어디서 본 문장이죠? 어디서 보았죠? 창세기 2장 24절, 또 에베소서 5장 31절.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창세기와 에베소서만 있는 걸로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주인공이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을 예수님도 하셔야 되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게 하고야 말리라. 여기에 바보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나오면 그것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강력한 의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그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구분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그 단어 자체에 성이 있어서 그거를 구분 안 해놔도 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냥 구분이 돼요. 근데 영어부터 또 우리말은 단어에 그 남성, 여성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정리하죠. 남성과 여성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자카르와 네케바. 힐라어로는요, 아르렌과 텔리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이렇게 돼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는 히브리어는 이시, 이샤. 힐라어로는 안트로포스하고 귀네.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마지막 나팔, 나팔절 나팔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마지막 나팔을 울 때 거기서 시작돼서 장막절 때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여기에 향하여를 왜 붙였을까요? 교회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십자가에 걸린 채로 그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단계까지 가고 교회도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라 흠없는 그 단계까지 가서 그래서 혼인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헬라어는 전치사가 들어갔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중매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에서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 계속 문장을 지금까지 쭉 보실 때 거기에 아내라는 말에 단수라는 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단수요. 예수님은 아내를 갖는데 한 아내만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그러죠. 각자가 신부단장에서 예수님과 혼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만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아내로 되는 것은 뭐로 돼요?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한 아내로 만드시는 분 없으면은 예수님과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겠죠? 예수님 만날 때는 그 기름 준비가 안 되면은 한 아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완성돼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이 의로움들 이루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수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성령도 중요하고 예수님과 혼인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19장 6절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허다한 무리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흰옷은 누구에게 입혀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혼인하는 장면이 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이 나오고 또 어디 또 나올까요? 10장이 나오고 또 15장이 나오고 또 19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이 신부란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하나의 영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이 그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의 신부야.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남자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혼인은요, 참 이상한 혼인이야. 혼인은 혼인인데 거기 혼인 만찬에 들어가 보면 누가 없어져요? 신랑이 없어져요. 신부만 남아있고. 그런 혼인이 있겠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죠.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그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면은요, 신랑 되신 분은 그 안에 쏙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신부만 보여. 새 예루살렘 성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속에 어린 양이, 신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 둘이 그냥 있으면 안 돼.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되니까. 7절 보겠습니다. 여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녀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이 왜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너희 아내들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태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태초에는 창세기 22장 24절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아담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둘이 되면 안 돼. 한 몸 돼야 되니까.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럼 모세가 왜 합법적으로 이혼 정서만 주면은 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정서만 주면은 이것이 둘로 나눠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대드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선과 악 체험에 남은 것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아담에게 하나 되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국은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 아내가.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 아담도 죽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죽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같이 살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왜 그런 전략이 나왔다 그러죠? 사탄이 듣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결혼도 공고히 하고 사탄도 없애버리고 그런 전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비밀이 생겨난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그리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 아담이 이 고백은요, 이건 진리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한 이 여자, 나는 이 여자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너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뭘 저주하셨죠? 흙을 저주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불렀으니 그녀는 모든 사는 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기에 하와,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이 있었죠? 하와 보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제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게 두고, 그 다음에 너는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오면 너를 메시아로서 다스려 주시리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한대.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다 살아나. 그때 그걸 입으로 고백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결혼할 뻔에다가 결혼이 망가뜨렸다가 다시 혼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그 하나 되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담은 죽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그 둘을 살려내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혼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살려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없어져요? 마귀가 진멸되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마귀가 없는 그런 상태, 그 혼인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니까, 신부 속에 그 주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성전 삼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음행만 안 하면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음행만 안 하면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혼인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의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니까 음행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면 절대로 혼인잔치 만찬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나간 교회가 누구죠? 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은 결국은 어디로 쫓겨나요? 불섞인 유리 바닷속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실까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데 근데 뺏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기름이 준비 안 되면 빼앗긴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 거기 보면 큰성 바벨론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 여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천년왕국에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누구한테서 나온다고요? 큰성 바벨론. 새 예루살렘은요 크다는 말을 안 써요. 거룩하다는 말을 쓰지. 근데 이 큰성 바벨론 이것은 교회가 말세 교회가 너무나 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난 결혼 필요 없다. 남편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나와서 심판받는데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일일까요? 기독교인들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바다에 그 불섞인 바다에 들어간 사람은요 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떨어진 거니까. 공중까지 올라가는 건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고 그때까지 사는 사람들 올라가는데 공중에 올라갔다가 이 지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런 운명으로 갈 수도 있는데 태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혼인 오찬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이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참 적으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거기 들어갈까요? 이기는 자들,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주목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한 아내의 지체들로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결혼관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 합의대로 피를 내서 아내를 만드시고 그를 혼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혼인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모형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